할렐루야.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괜찮은 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전혀 괜찮지 않은 일들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인생을 계획하며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막상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막 잠이 오고요, 하품이 나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란이 와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도대체 뭘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은 뭐가 다를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서 어떤 대답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면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5절이에요.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칭하고요, 본래 유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방인들과 분리하는 화법을 사용해요. 뭔가 이상한 거죠. 지금까지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 15절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문장에 우리는 편을 갈랐어요. 유대인이었던 우리는 원래 유대 사람인데 이방 사람들에는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본문을 함께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위에 등장했던 14절, 그 위에 13절, 12절, 11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누리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베드로가 당연히 이 식사의 자리에 잘 교제하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요, 베드로가 왔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를 통하여 몇 명의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돼요. 왜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였을까요? 이방인들의 교회에 왜 방문하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 잘 된다 그러면 꼭 가서 보고 싶잖아요. 어떤 교회 찬양 좋다 그러면 뭔가 가서 보고 싶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막 일어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베드로였고 이후에 야고보의 사람들이 와서 그 견학하는 식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요, 이 유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해요. 식탁의 자리를 보니까 정말 이방 사람들과 자기가 너무 하나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교 안에서 그것은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오지 않았던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에서 떠나서 유대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책망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진실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진실하고 신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진실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짐과 어떠한 율법주의의 행동이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하였을 때 그것을 의식하여서 이방인들과 멀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로는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믿음의 사람들과 나눌 게 있는데 직장 동료들과 학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가식적인 그들의 모습 안에서, 술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은 그들의 무리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로 발걸음을 돌이켜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와 같이 거짓말쟁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누군가 너 왜 그들의 죄인의 무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그 한마디가 듣기 싫어서 진실됨을 버리고 거짓됨을 선택하는 이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이야기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원래 알고 지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손가락질 당할까 봐 이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베드로에게 진실되지 못하다, 사람의 눈을 살피는 행동을 지적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에게 야단을 친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믿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하기를 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은 이방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다. 얻고 나면 그 복음이 계속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원석이 되었던 유대교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유대교의 믿음과 그 생각들을 깨부수고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그 비전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인들은 끊임없이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인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얘기하며 이방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유대주의 사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 사상이 잘못되었다, 이방인을 죄인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백성들이 유대인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문제점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본인들이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칭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약속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행위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기에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그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죄인이었느냐? 아니요. 인간은 모두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떠한 행위로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어요. 똑같은 전제 위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율법주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율법의 기준이 올라갑니다. 그 기준이 올라가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룩한 기준을 계속 올려야 자신이 가장 거룩한 위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너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 믿음의 기준에서 미달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을 정죄할 만한 이유가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럼 내 스스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행할수록 교만해져요. 스스로 높아져요. 율법을 삶을 행하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시에 이 유대주의 안에 있었던 가장 취약하고 가장 죄악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병든 사람들, 죄악된 사람으로, 죄지은 사람으로, 죄인으로 버려버렸어요. 율법 행하지 않고 자신보다 조금 더 연약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새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이별에 예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헌금 잘하는 건가요? 식사기도 잘하는 건가요? 착한 일 하는 건가요? 그걸로 구별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보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식사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종교에 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이 아무리 선함을 도모하고 세상의 종교가 아무리 아름다움을 도모하며 사람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마음 다하고 생명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율법주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한번 보세요.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교회 오고 매일 찬양 듣고 매일 죄인들의 모임에서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모든 사적 모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이 모습,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율법주의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얘기해요. 율법주의보다 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거 한마디로 성경이 끝났다면 우린 율법주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행하는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열심히 가죠. 일주일에 7번, 수련회를 포함한 아울리치까지 여름방학 내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 친구들과 놀고 수다 떠는 것이 좋아해요. 예전에 저 이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교회를 갔는데 집에 오지 않아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12시 전화를 해보니까 찬양팀이었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재밌대요. 너무 얘기하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기도 제목 얘기하니까 막 눈물이 펑펑 나고 의지가 되고 막 그렇대요. 그러면 심지어 우리는 축구도 교회 안에서 합니다. 영화도 교회 안에서 보죠. 프리미엄 리그 재밌는 축구하면 여러분 우리 축구팀 단톡방 막 시끄러워져요. 역시 막 갑자기 손흥민을 막 욕했다가 갑자기 칭찬했다가 혼돈의 세계예요. 제가 보고 있으면 어디 맞장구를 쳐야 될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닌데 막 하면 갑자기 골을 넣어요. 와, 역시 막. 교회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세상에 빠져나와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거죠. 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모여 무리가 되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 있자,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셨어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답은요, 자신의 생각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율법주의를 얘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 그 반전을 만들어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둘째 계명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사랑을 얘기하세요. 어떠한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분명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요, 나를 누군가로부터 분리시키는 변화가 아니에요. 나로 누군가로부터 분리되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변화가 아닌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주님이 물어보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날 이사야가 어디를 갔을까요? 어제 갔던 그 궁으로 들어가요. 어디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맡겨주신 일들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예언하며 삶을 살아내요. 주님이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또 원래 돌아다니셨던 그곳을 향해 또 가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면 좋아지겠죠. 매일매일 수련하고 매일매일 집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뜨거워지겠죠. 더 기대가 커지고 더 부흥할 수도 있어요.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썩기 시작해요. 비대해집니다. 초점이 사라져요. 방향성을 잃어갑니다. 그럼 가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다면 전하기에 앞서야 됩니다. 전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삶을 함께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로 누군가 멀어지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가족과 멀어졌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모든 친구들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식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입이 거칠었던 사람이 야 뭐 삐삐삐 야 뭐 삐삐삐 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욕이 나왔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해야 되겠다 막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야 왜 그래, 토할 것 같아. 원래 욕하던 대로 해줘. 네 욕이 듣고 싶어. 아니야, 난 새 사람이 되었어. 너 좀 재수없는 것 같다고. 너무 가식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냐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바뀌냐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가식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식적이지 않기 위해서 죄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변할 수 있지요. 왜요? 사람은 한 변에 변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 변화된 걸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신뢰하지 않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식적인 습관들과 함께 친구들과 막 생활을 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요. 그 자리를 지키고 사랑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나누고를 정말 열심히 반복해서 희생적인 마음으로 살아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식이라고 생각할까요? 진짜라고 생각할까요?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진짜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변화에 너무 집중해요. 이미 변화가 되었는데 자꾸 변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이미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가 되었으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변화가 되었는데 자꾸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보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을 살아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기를 원하면 움직여야죠. 할렐루야. 변하기를 원하면 나아가야죠.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있으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누가 더 거룩한가 막 기재기 하듯이 싸우고 일어나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몇 번 했냐? 나이만큼은 읽어야지. 심각해져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십시오. 1월 1일 설교 때 막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일독하십시다. 다 방학을 반납하고 다 줌으로 모이십시오. 일독 못했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일독하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것만 편집하면 2단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꾸 거룩한 잣들을 여러분과 견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화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이 목사 한번 이겨버리라 막 그러고, 갑자기 탁 한 1년 뒤에 저 앞에 나타나더니, 목사님, 성경은요 나이 2배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읽으셨어요? 그럼 제가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막 열심히 읽어내서 탁 하면서, 야, 성경은 나이 3배 정도는 읽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 새벽기도 일주일에 몇 번 드리니? 나는 일주일 포함해서 예배 13번 정도 드려. 넌 몇 번 드리니? 난 한 번 드리는데, 야, 너 구원 받겠냐?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이 나누다 보면 결국 거룩에 대한 정체성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삶의 거룩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거룩합니까? 주님, 내 삶이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 내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는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와 어떠한 거룩의 잣대가 개입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을 도모하며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예수님의 믿음 이후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원하고 내가 주님을 갈망하여서 일어나는 행위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와 내 제자임을 알게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주의는요, 서로 점검하라고 해요. 얼마만큼 거룩한 행위들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잣대를 대요. 율법의 잣대를 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래요. 잣대를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기 힘쓰래요. 사랑하라고 가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저한테, 제가 사랑하는 최성민 목사님이 저한테 살 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살 빼는 게. 근데 최성민 목사님이 그냥 말로만 살 빼라고 했으면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막 맨날 같이 운동 가자고 연락 오고요, 수영 가자고 하고, 턱걸이 할 수 있으면 턱걸이 봉사 줄게 막 그러시고요. 심지어는 본인 사비로 헬스장도 끊어주셨어요. 전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민 목사님이 제 예화로 설교하실 때가 많아요. 다이어트 가지고 막 하실 때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때 저는 정말 작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요, 그냥 지적만 하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해. 근데 너 이것 좀 고쳐, 저것 좀 고쳐, 저것 좀 고쳐. 아니요,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걸어갈 때 비로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나 좀 사랑해 줄래?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 좀 너무 부끄럽죠? 부끄러우면 이렇게 허공에다가 대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같이 나 좀 사랑해 줄래? 네, 진짜 폴트 부끄러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다 떨 때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레크레이션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더 놀랐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바라보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해요.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거룩하기 위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오늘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럼 드리고 나면 제가 예배 다 드리고 마지막에 뭐 해요? 지금은 하고 이제 손을 들죠. 근데 이 축도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임내 있죠. 임내라고 하죠. 우리가 처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쫙 나와 있고 우리는 지금 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배가 시작되지만 원래는 그 예배학에서 목회자가 가장 앞에 말씀을 머리로 탁 들고 들어가면 뒤에 성도가 다 같이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나갈 때 축도가 끝나고 성경 말씀을 머리에 탁 읽고 나가면 뒤에 성도들이 다 따라서 나간다고 합니다. 축도가 무슨 의미냐면 전쟁터로 군사들을 보내는 일이에요. 지금은 가라, 세상으로. 그래서 제가 계명대학교에서 설교 가르쳐 주던 호도아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영적으로 머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으로 싸워 이기기를 내가 축복한다. 복음으로 싸워 이기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축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뭘 가지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야, 나 너 싫어, 가, 막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예수쟁이들 가. 아니야, 제발 내가 널 한 번만 사랑할 수 있게 해줘. 예수님의 사랑 너 모르잖아.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너한테 정말로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걸 이야기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거 뭐 사형리 전하고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는 이유가 사형리의 전체적인 논지와 논리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문장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와, 나 몰랐는데? 나 아무 계획 없었는데 주님이 날 향한 계획이 계신다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점이요, 점. 마지막 필요. 점을 찍는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면 끝나. 이거 하나면 끝나. 그걸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짠맛을 내고요, 그 속에서 빛으로 빛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삶을 나누고, 삶과 삶이 만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라는 교만함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우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속에 빛으로 사는 것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을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이 율법적인 요소들이 삶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인정받고 싶은 것 있는데 그거 인정받으면 네가 전했던 복음에서 네가 멀어지는 행위가 아니냐, 스스로에게 계속 되묻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 하나로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산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 믿음의 삶의 결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결국 나의 자존심을 못 박은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공부했어. 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유언가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그럼 제가 어저께 이성호 목사님 말씀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저는 이성호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2년에 한 번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 사역하셨을 때도 설교를 들었었고, 교회를 내려놓으시고 유젠을 막 창업하셨을 때 설교도 들었었고, 위기가 오셨을 때, 또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받으면서 도전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멋지게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요, 여러분 날 때, 여러분 이거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찬양 부를 때 손을 들잖아요. 이 손 각도를 연습했어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찬양팀은 알 거예요. 내가 박수를 어떻게 칠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까? 막 이렇게 칠까? 뛰는 것도 막 고민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뛸까? 이렇게 뛸까? 이렇게 뛸까? 찬양인도 하고 나서 날마다 회개했어요. 거의 6년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줬는데 빚쟁이잖아요. 빚쟁인데 멋을 부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에 비쳤으면 납작해져야 돼요. 자존심 따위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화려해지기를 원하거든. 자꾸 내가 화려한 삶을 갈망하거든. 그러니까 오직 주의 사랑으로 겸손해지기를. 그래서 그가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랑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멋있어지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 보잘것 없으셨잖아요. 우리 너무 멋있어지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좀 아무나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셨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환경 상황 좀 알아달라고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된다라는 사실이요. 주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면 모르시는 게 없죠.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형편도 알고 계시고 우리 상황도 알고 계세요. 근데 자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넘쳐나죠. 내게 부족한 것 쌓여만 가죠. 모든 것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부정하죠. 주님이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모든 고민과 관심이 쏠리게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나도 품고 나도 주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비전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좀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부족한 것만 같던 나의 인생,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복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인정받기, 하나님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했습니까?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넘어져 하나님 앞에 납작 복음의 빚진 자 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감사를 올렸으니까 아버지 주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내가 할 수 오직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회복시키는 아버지 그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삶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주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을 경험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하나님을 살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드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붙드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를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신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우리가 얼마만큼 죄가 많은지, 우리가 얼마만큼 탐욕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만큼 나만 생각하든지 그걸 아시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을 가져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끼리끼리 모여서 누가 더 거룩한지 논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에도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땀을 흘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우리 폴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폴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부르신 자리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 내가 날마다 죽어도 주님이 날마다 사시면 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자존심이 구겨질지라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